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우월론을 주장하면서 죄 없는 유대인들을 아주 많이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0만 명이 이 핍박으로 인해 학살을 당했으니까 실제적으로 핍박을 당한 사람은 아마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한 후에 그 내부를 조사하다가 한쪽 벽에 써 있는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해 놓은 듯한 구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04장인가요? 긴 구절은 아니지만 그 가사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군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웬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곳에는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코람데오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각한 고통의 수용소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3편을 보면 길지 않은 시 속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의 출발점으로 보면 무척 많이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은 그 끝부분에 가서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절대로 길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절망적인 영역이 있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뿐이에요. God is now here.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계셔요. 실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좀 크게 뜨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거지상으로 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좀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깨를 좀 쫙 펴고 그렇게 주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 구석구석 모든 구조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거기 옹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옹기를 만들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옹기가 만들어지실 때 깨 부수는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
사용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의 힘을 지휘하고 계셔요. 지금 가나 날씨는 내일부터 비예요. 이번 한 주간 비 예보예요. 저는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일기예보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교회 행사들도 그렇고. 이번에 가나 여정을 앞두고도 제가 몇 주 전부터 보니까 처음에는 월화가 비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월화 수가 비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월화 수 목이 비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일주일 내 비 예보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계속 비예요. 그래서 제가 가나 여정에 함께하는 목사님들한테 우산 좀 준비해 가라고 일부러 톡을 올려드렸어요. 저도 우산을 좀 꺼내서 따로 들고 들어가는 짐에 싣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준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비가 하나하나 하루하루 늘어나는 것처럼 저의 기도는 비가 하루하루 미뤄지게 해달라고. 오늘은 월요일 게 없어지고 내일은 화요일 게 없어지고 모레는 수요일 게 없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해 주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역사는 분명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작정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자연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는 세계 어느 곳이나 구석구석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 3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뒤에 9절에 가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 컴퓨터 학교 사역은 컴퓨터 학교에만 제한된 사역이 아니라 그 볼타 노예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회적 사역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 그 컴퓨터 학교의 교장을 하고 있는 조영강, 김선희 선교사는 교회 학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도 몇 군데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나 컴퓨터 학교 사역은 가나하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독일과 함께 3개국이 연합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벌써 20여 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목사님, 이번에 이사회에도 독일의 목사님 몇 분, 우리나라 목사님 몇 분, 또 가나 목사님들 몇 분 모여서 이사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예? 독일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예, 보통 계획이 하나 있으면 지금 이 6월 이사회 계획을 작년 6월부터 예? 날짜 잡자고 계속 말하고 또 날짜를 정해서 보내오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날짜를 정하자고 해서 정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왜 자꾸 번복을 하고 자꾸 그러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느려요. 예? 더운 지역에 사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중남미도 그렇고, 가나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분들도 그렇고, 예.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느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여유가 있고, 저는 성질이 좀 급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 분들하고는 잘 안 맞고, 독일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맞지만, 근데 이분들은 책임 없이 그냥 빠르기만 해.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그 모든 어려움 중에 20여 년을 지나왔고요. 근본에
이 모든 계획들도 은혜롭게 잘 준비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다스리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다른 어느 피조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수 흙을 빚어서 정성껏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거두셨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더해 주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 다스림을 넘어서 지나친 간섭처럼 보일 때가 많으며 채찍을 통한 강력한 통치와 주권을 행사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가 기도 중에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예. 아니, 그걸 뭘 걱정을 하고, 그걸 뭘 생각해 봐야 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죠?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요? 예?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는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무슨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출생을 주장하시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고. 이야, 잘 만드셨네. 예?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메주덩어리처럼 저희가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이 모양으로 빚어 만드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지 내가 잘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예? 자기들 거울 볼 때는 어떨까 몰라. 예?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만드셨으니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린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고 한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로 통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계획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탄생이 우리 가문들의 생명 탄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탄생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내놓으신 그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도록 내가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만 아니죠. 죽는 것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그는 원래 헤비급 권투 선수였는데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나는 조국이 황폐화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앞으로 좋은 정치를 통해 좋은 나라를 이루겠다. 나쁘지 않은 좋은 마음으로 국민으로부터 박수와 성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거의 정신병자와 다름이 없었어요.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더니 악령에 사로잡힌 정신 이상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5만여 명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였고 정적을 살해하여 그 머리를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으며 영국인 선교사 힐즈 목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특별 사면을 요청한 영국의 외무장관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로 불러 사과를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한 현지 영국교회의 대주교를 사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도 했어요. 그가 집권을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5년 동안에 30만 명 이상의 반대자를 처형했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밝힌 바 있어요. 스스로가 종신 대통령에 취임하여 그토록 폭정을 일삼았지만 그 역시 1979년 또 다른 쿠데타에 밀려서 망명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의 조국 우간다에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때로는 이렇게 심판받아 죽기도 하고요. 또 이 풍진 세상보다 천국의 안식을 일찍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빨리 불러 올라가기도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에서 죄의 폭발을 억제하셔요. 조금 전에 이디 아민을 예로 든 것처럼 온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밤에 안전하게 자며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거나 해외에 대한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치안도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물론 세상에 아름다운 또 다른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안정된 이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물론 정치가들이 애쓰는 보람도 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유는 수천 번도 더 넘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고백이 놓쳐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실행을 방해하셔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무언가 나의 마음속에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할 마음이 생겨날 때 그 마음에 품은 그 좋지 않은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펼쳐지십니까?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장하고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죄에 대한 욕구를 방해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더 깊이 빠지지 못하게 방해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이 원하는 거룩으로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하신 섭리 안에서 이 모든 방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 처리해 주셔요.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진 복수의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그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갖고 싶은 그 사람에게 더 무서운 일인데 문제는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언제나 문제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선의가 놓쳐지면 안 돼요.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매개로서의 역할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사무엘상 25장 38절의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악인의 준비가 허사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엔 이런 말씀을 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도 먹혀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지난 4년여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벌레보다도 저 작은 현미경으로도 간신히 보이는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때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누가 이 배후의 이 일들을 주장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배후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순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만나는 모든 재난을 다스리셔요. 예레미야 49장 32절에 잘 말씀합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약물이 되었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대로예요. 성경은 욥이 당한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음을 욥기 1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요. 왜 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랑을 위해 고난도 허용하고 순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미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한 고난을 그 사단에게 허락하신 그 1장의 말씀이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 42장 말미에 가면 결국 순금 같은 욥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미래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화, 이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복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근데 이 2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범사의 내용을 적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혼인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건 이삭도 나이가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때 나이가 60세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짝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25장 13절에 11절에 가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적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 이삭에게도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셨다. 그 창세기 39장 5절에 가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매개물로,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문들을 놓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자녀들,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가문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비결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스려 주셔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해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스라엘의 75명의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여 이 애굽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사화복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본물 얘기를 제가 설교 말미에 드렸어요. 그때의 본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본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수준에 다다르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본물을 탁 터쳐주셔서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본물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본물을 쏟아 부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누가?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어요. 그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만이 만들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 달아매 죽이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누가 달렸다고요? 하만 본인이 달려 죽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은혜의 본물도 심판의 본물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은혜의 본물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본물이 우리를 향해 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영만 아니라 육도 통치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에 벌벌 떨거나 환경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는 이 땅에 우리의 삶만 아니라 바로 거기 영원한 천국 내세에서의 삶까지도 통치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론 현세에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하늘의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고 내세에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현세 신앙이 아니라 내세 신앙이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십시다. 거기에 가 이를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좀 제대로 믿음의 사람답게, 축복의 통로답게 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그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계셔요. 지난 한 주간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믿음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가 머무는 가나의 모든 사역 여정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또 연초에 당회를 통해 이 여정을 이렇게 허락을 받고 좀 일찍 이 일이 진행되는 거는 항공권을 예약하는 일도 그렇고 또 이 가나 여정의 일정을 준비하는 일도 그렇고 미리미리 되어져야 될 일이. 근데 연초에 우리가 부교육자들이 문제가 되면서 공석이 됐었잖아요. 저에게는 솔직히 좀 다급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부교육자들이 없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마음 편히 이 사역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 열심히 기도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박문석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김인성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제가 아무 걱정 없이 다녀올 만한 든든한 부목사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참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셔도 우리를 잘 목양해 주실 이 좋은 분들이라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강단들을 지켜내야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나누어서 설교 사역도 해야 되고 갑절로 사역들이 힘들 텐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설교 사역이나 또 모든 사역들을 힘들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때 오셔요. 담임 목사 없을 때 여러분 오세요. 새벽에도 좀 오시고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저도 기억하고 3주간 동안 안 보인다고 잘 됐다.
그러지 마시고 목사가 일부러 그럴까봐 사진도 보내줬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걱정되겠다고. 우리 목사님 아주 잘생겨 보이고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 우리 목사님 나가 계시는 동안에 우리 사모님 걱정되시겠다. 이런 문자까지 저한테 장난삼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교회를 손해되게 하지 않는 3주간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들을 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남아있는 자나 떠나있는 자나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서 3주간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나 출발하게 되는 후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 선교 여정의 아름다운 결정을 위하여 이제 출발하는 여정이 내일 밤에 이루어집니다. 2주간의 여정 그리고 이어지는 안식의 여정까지 종이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잘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두 분 목사님 또 당회원들 온 교회가 합심하여 믿음의 기도로 똘똘 뭉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본물이 터져서 넘쳐나는 복된 기간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의 여정 동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교통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시되 이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이 더욱더 넘치고 넘치는 역사를 힘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